자,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암송하겠어요? 오늘이 마지막 암송하는 날이에요. 8월 마지막 주인데 오늘 잘 암송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시작.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8월은 지나가고 있어요. 9월달 암송 구절도 주부에 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암송하셔서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재권 목사님 나오셔서 방금 전에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촛대를 향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꼭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 주옵소서 라는 의미를 담아서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대스타가 나온 것 같으네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늘 주님의 하늘나라를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그 본향의 꿈을 갖고 살게 하는 우리들의 마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하오니 함께 하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동백님 사건이라고 해서 동베를린 간첩 사건 때문에 무고한 희생자가 된, 그래서 모진 고문을 받고 평생 후유증을 앓는 이가 있습니다. 조작된 사건이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던 그런 사건에서 고문당했고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평생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시를 쓴 사람은 천상병이라는 사람이고 시의 제목은 귀천입니다. 서울대 상대를 수료한 지식인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비천한 노예로 태어났고 주인에게 구타당한 후유증으로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야 했던 이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대의 삶을 하나의 향연처럼 생각하라. 그 향연에서 그대는 우아하게 행동해야 한다. 향연이란 말은 특별히 융숭하게 손님을 대접하는 잔치란 뜻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렇게 고통당했고 힘들었지만 자기 인생을 소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름다운 소풍으로. 또 한 사람도 평생 불구로 살았고 힘들게 살았지만 자기 인생을 특별하게 융숭이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잔치, 향연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삶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위에 두 사람들을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떤 면에서는 저주스럽다고 할 만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소풍이다, 아름다운 소풍이다, 그리고 잔치다, 향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사는 내 삶을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은 살아있는 유기물 같아서 내가 대접하는 대로 나도 대접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풍으로 바라보면, 우리 인생을 소풍으로 바라보면 아름다운 소풍의 풍류객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나의 인생을 향연으로 바라보면, 잔치로 바라보면 잔치, 향연에 초대받은 그런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노예입니까? 노예. 나는 노예야. 그래서 매일 노예라고 부르면 그 사람의 인생은 노예예요. 실제로 노예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까? 우울하다, 피곤하다, 아프다, 힘든다, 지친다, 짜증나다, 지겹다. 그래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화내고 계속 그러면 그 인생은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더 저주스럽고 더 원망스럽고 더 지치고 더 피곤하고 짜증나는 것입니다. 바라봄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대접을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악순환은 계속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 악순환적인 바라봄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삶을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태도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그 삶을 바라보는 태도는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여기 있는 이것이, 오늘 살고 있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서 늘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 삶을 대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대접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현실은 어렵지만,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현실은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냥. 왜냐하면 반주라면 너무 높아서 못 불러요. 이 음이 너무 높아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삶에 대해서 바라봄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봄에 대한 완벽한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인이 소풍으로 얘기한 것처럼, 시인이 향연으로 얘기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면 내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어떤 그분이 계시잖아. 그분이. 그건 부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약하군요. 또 자식들 말썽 부리는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말썽 부리는 자식이 있어도 그 자식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가난해도 그거 안 따라해도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병들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내가 골치 아픈 사건이 있어도 그래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정말입니까? 있습니까? 아만 아는 사람이 거의 다네요. 제가 왜 갑자기 은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 같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정말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에서 정말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해서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에너지가 무엇인가? 그 힘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죽기 살기로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것인가? 그 신앙의 힘, 바울의 그 헌신의 힘은 무엇일까? 그 힘은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가득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신의 사역을 열심히 다해서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만든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여러분 다른 할 일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할 일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인기 많았던 사람이에요. 돈도 잘 벌 수 있었고 수입도 좋을 수 있었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것을 다 뒤로 하고 어렵고 힘든 그 길로 달려갔어요. 인기 없고 저주스럽고 고통받는 그 길로 달려갔어요.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정말 어렵지만 힘들지만 달려갔어요.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갔어요. 사실 바울 같은 분이 요즘에 사시면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됐을지 몰라요. 그죠? 큰 교회 목사님들은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래서 횡령해가지고 감옥에도 가시고, 예. 횡령도 1억 2억 횡령이 아니에요. 수십억씩 횡령하고.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바울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사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길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그 길을 갔어요. 실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바울은 사역 자체가 그냥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사역 자체가 그냥 피곤함이었어요. 바울은 사역 자체가 그냥 저주였습니다. 계속 공격당하고, 계속 어려움당하고, 계속 피곤하고, 계속 누군가가 자기를 괴롭히고, 그것이 자신의 사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그는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달려가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달려간다 그 말은 사실 러닝이 아니에요. 러닝이 아니고 영어로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딱 써놨어요. 영어 있지? 예, 영어. 아, 앞에 그게 없네. I press on toward the goal to win the prize for which God has called me heavenward in Christ Jesus. 오, very good. 엉망입니다, 엉망. 여기서 달려간다는 표현을 러닝으로 안 하고 프레스온, 제가 밑줄 쳐놨죠. 프레스온이라고 했어요. 이 프레스온은 무슨 뜻이냐면 밀어 닥치다, 맹렬히 공격하다 이런 뜻입니다. 밀어, 프레스 기계 있잖아요. 프레스 압박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프레스온 한 거예요, 여러분. 막 맹렬하게 달려가는 거죠. 맹렬하게 돌진하는 것을 말해요.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맹렬하게 팍 달려갔어요. 바울이 이렇게 달려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속에 그 목표가 표대가 있는데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이유가 썰렁해지네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분위기 확 까지는데. 제가 사실은 이번 설교를 이 본문을 쭉 묵상하고 수면하면서 이런 내용을 쭉 준비하는데 카톡이 띠링 왔어요. 그 누구한테 왔냐면 인도에서 선교사 하시는 김용대 선교사님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제가 이 설교할 내용과 관련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걸 얘기할까 말까 했더니 우리 김대진 목사님 또 통하잖아요. 벌써 저 벽에다 딱 붙여놨어요. 프린트 해가지고 딱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죠? 당연히 안 읽어보셨겠죠. 역시 학생들은 교과서 이런 걸 안 봐. 게시판 안 보고 주보도 잘 안 읽고 대충 항상 그래, 그죠? 왜 그럴까? 모범생인 분은 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역하는 현장 얘기가 쭉 있는데 자기 사역하는 어떤 형제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데 댕기열이라고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사경을 헤맨다, 기도해달라 하는데 사실 저는 거기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 앞에 나도 작년에 3번이나 물렸다. 그 김용대 선교사가 3번이나 물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 가슴이 바울 같다. 바울 같다. 여러분 요즘에도 여러분 바울같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달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맹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10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아직 못 찾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8절에서 10절. 읽지도 못해. 그대로 써 있는데도 제가 잘못했나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연약하나 사도라 시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만삭되지 못하고 다리 차지 못해서 그렇게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더 수고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 일을 겨우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인생의 길이십니다. 예수님 인생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그 바울에게, 정말 팔푼이었던 그 바울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았어요. 그 은혜를 너무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삶을, 생명의 삶을,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을 열심히 프레스온에서 달려간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프레스온했어요.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헌신하길 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은혜로 감당합시다.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각정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원동력이길 바랍니다. 그것이 힘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충격은 엄청 컸어요. 굉장히 컸습니다.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이번엔 똑바로 잘 보고 읽었습니다. 봐도 헛읽어요. 자, 5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구절 다 같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라. 바울은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고 정말 여러 유대인 중에서는 초인류 엘리트였습니다. 요즘 말하는 전국 상위 1%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다 버렸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똥으로 얘기했어요. 똥이다. 내 배설물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로 살지 마시고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버리자라는 이 말에 제가 재미난 얘기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버리자. 일본의 요코하마 시가 운영하는 분리수거 도우미 인공지능 채팅 로봇. 길기도 하네. 이게 뭐냐면 일본에서는 생활 쓰레기를 버릴 때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이런 걸로 나눠서 정해진 요일에 따라 버린대요. 정해진 시간대에 내놔야 되는데 지자체별로 뭐 깨알 같은 작은 글씨가 막 매뉴얼로 적혀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로봇을 만든 거야. 인공지능 로봇.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물어보면 돼요. 그 앞에 가서 딱 누르면 뭘 버리고 싶은지 말해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걔가 거기 안에는 2만 개의 물품이 다 적혀 있대. 2만 개의 물품이 다 적혀 있대. 그래서 프라이팬 이렇게 치면 로봇이 소형 금속이니까 재활용 쓰레기 다 얘기하는 거지. 이상한 단어를 치거나 글씨가 틀리면 그 채팅 로봇이 방금 한 말을 못 알아듣겠네. 그거 금속, 나무, 플라스틱 종이 중에서 뭐니? 대부분 뒤따 똑똑하죠. 그래서 애완견을 버리고 싶다 그러면 유기견 보호센터 사이트를 알려주고 돈을 버리고 싶다 이러면 그 인공지능 로봇이 버리면 좋겠지만 법에 걸릴지 모르니 관둬라. 상사를 버리고 싶다 그러면 점점점. 꿈을 버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답을 멋있게 의젓하게 했는데 10대에게 메이지 시대 일본 영웅 사카모토 료마가 너희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태평양처럼 큰 꿈을 가지라고 했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심술 나가지고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주부들이 장난삼아서 남편을 어떻게 벌어야 하느냐 이게 김 목사님 했던 것 같은데 채팅 로봇이 반말로 대답한 것이 화제가 됐어요. 반말로 남편을 버린다고 하는 어떻게 버리냐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인간은 판단력이 없어서 결혼하고 인내력이 없어서 이혼하고 기억력이 없어서 재혼한다는 말도 있잖아. 인내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아무리 버리고 싶어도 남편을 버리지 말아 주세요. 버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잊은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그 뜻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꿈은 무엇인가요? 신앙의 꿈은 뭐가 있습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하게 친했던 4명의 친구들이 모였어요. 제가 방송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여자들입니다. 30 중반의 여자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결혼을 하면 그 모임을 깨자.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 근데 30 중반이 됐는데도 모이고 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쳐다보면서 약간 한심해도 하고, 한심한 녀석들 서로 또 위안도 받고. 그런데 어느 날 모임에 나갔는데 한 친구가 유난히 예뻐진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그렇지. 연애하니? 딱 물어보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그런 질문하는 중에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한 6개월쯤에 그 여자 그 친구가 나 새로운 언어 좀 배워볼까? 그래 그 다음 달 모였는데 스페인어를 배운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달 지난 다음에 모였는데 자기 이제 스페인으로 여행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팍 밝아진 거예요. 뭔가 마음에 어떤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생동감이 생겨서 설레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서 야 스페인어 해봐 그랬더니 뭐라고 막 짜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저렇게 설레는 수 있을까? 그런 일을 내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가?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내 마음을 막 두근거리게 하는 그런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을까? 이런 반성이 온 거예요. 남자와의 연애가 아니라 시간과의 연애를 시작한 친구를 보면서 긴장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여자가 감동했어요. 자기를 돌아본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요즘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 꿈이 있어요? 신앙에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요? 가슴에 두근거림이 있습니까? 설레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그 무엇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표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애를 시작합시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꿈도 가집시다. 여러분 신앙의 꿈을 가지세요. 인생의 꿈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뭔가 좀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표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일 똑같은 그런 삶 사지 마시고 뭔가 표대를 가진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표대는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그 표대가 아주 명확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이에요.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다 같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이 바울의 표대인데요. 이걸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개역 개정은 약간 명확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여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희망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명확하죠. 바울의 꿈은 명확해요, 여러분. 바울의 꿈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꿈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꿈입니다. 즉 예수님의 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인 거죠. 너무도 놀라운 꿈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왔던 꿈과는 너무 달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출석하고 참여하는 그 정도에서 그걸 넘는 신앙의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 신앙의 꿈이 너무도 명확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배우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부활을 나도 같이 부활하는 그것이 바울의 꿈이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과 같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신앙의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걸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버킷리스트. 신앙인의 버킷리스트. 신앙인으로서의 버킷리스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성지순례. 이거 너무도 간단한 거죠. 그거 말고 나는 교회를 건축하겠다. 할렐루야. 아무도 안 하시네. 그런 꿈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누군가 교회 건축할 때 정말 필요한 곳에 교회 건축할 때 나는 그걸 돕겠다. 나는 교회를 10개 건축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그런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버킷리스트를 가져라. 신앙의 버킷리스트. 꼭 이거 아니더라도 나는 장학금을 내 인생은 장학금을 주는 거다. 200명에게 나는 장학금을 주겠다. 뭐 이런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겨우 예배 참석해서 설교 듣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있네 없네 이러고 있지 마시고 그것이 설레예요? 설레게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설레게 하고 여러분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전심으로 쏟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꿈이 표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꿈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가 누가 뭐라고 해도 열심히 프레스를 하고 달려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돌보기, 노인 돌보기, 장애인 돌보기, 다문화 돕기,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돕기 등등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 교회 바깥에 있고 여러 곳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신앙인이 그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인뿐이 아니라 교회도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명확하게 좀 할 수 있는 꿈을 가져야 돼요. 뭔가 꿈을 구체적으로 갖고 그 꿈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의 힘을 합쳐서 그 꿈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그냥 부흥하자.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적인 신앙의 꿈이 표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해서 프레스 온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치관, 신앙의 철학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돈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에 역대 최고액인 7억 5,870만 달러. 야, 이 중에 870만 달러만 놔줬어도 좋겠네. 870만 달러도 100억일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8,548억 복권에 당첨됐어요. 미국에서 역대 최고랍니다. 그 전에 돈이 더 많았었는데 3명이 나눠가지고 안 되고 이 사람 혼자 돈을 8,548억 원. 어휴. 세금 떼고 나면 세금 떼었는데 미국은 세금 많이 떼잖아요. 40% 떼었는데 그 떼고 난 돈도 5,400억이에요. 하루에 1억씩 써도 평생 살아도 못 써요. 이렇게 돈이 갑자기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지도 않은 돈이 갑자기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잠적하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김대지 목사님이 사라지셨어. 주여 복권 당첨됐어. 200억. 아무도 말 안 하고 휘. 그럴 일 없으니까 그 얘기한 겁니다. 상처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의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갑자기 돈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 당황해가지고 왜냐하면 가치관이 없으니까. 신앙에 어떤 가치가 없으니까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개인에게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교회에 돈이 500억이 이분이 우리 교회 다닌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5,400억을 이 사람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여러분 11조 낼 수 있어요? 540억? 주여 540억 낼 수 있어요? 주여 돈 낼 수 있어. 벌벌벌벌 540억 내면서 목에 힘 주시겠죠. 이렇게 힘이요. 내가 볼 때 여기 이렇게 삼겹살이 막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어쩌지 그 돈 내면서 야 이 교회는 내 거야 이러려나? 이거 참 복잡해. 교회가 그 돈에 누가 헌금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n분의 1에서 나눠 갖자. 우리가 그렇게 해도 남는다 그죠? 우리 교회 n분의 1 해도 540억이면 야 얼마씩이야 1인당 5억도 넘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교회도 성도들도 신앙의 가치관이 신앙의 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뭔가 자기 인생을 향한
표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겠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겠다. 나는 돈이 생기면 어떻게 쓰겠다. 나는 어떤 물질이 생기면 어떤 일을 하겠다. 나는 돈이 없지만 내 몸으로 뭔가를 하겠다. 좀 가슴 떨리는, 마음 떨리게 하는 그런 것 좀 찾읍시다. 그런 신앙의 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적 신앙의 꿈을 갖자. 저는 창세기 39장 19절에 37장 19절에서 서를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꿈꾸는 자가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표대를 향한 꿈, 그 꿈처럼 우리들도 어떤 표대를 향한 꿈을 갖고 삽시다. 이럴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정말 썩어지는 밀알처럼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내가 바라보는 내 인생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우리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 힘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으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신앙의 꿈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봉사의 꿈, 헌신의 꿈, 찬양의 꿈, 기도자의 꿈, 전도자의 꿈, 이런 꿈만 아니라 더 넓은 폭넓은 꿈을 갖게 하시옵소서. 내 가슴이 떨리고 내 마음이 흥분되고 나를 설레게 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좋은 꿈들을 갖게 하시옵소서. 그 꿈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의 꿈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나누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